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많이 절제하셨습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많이 결제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결제가 아니라 절제하셨습니까? 주일학교애들이 세 가지를 외워가지고 자 뭐뭐뭐 세 가지 절제하라 했죠? 어른들 예배 안 해요. 첫 번째 주일학교애들은 다 알던데 첫 번째 말,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욕구, 욕심. 이 세 가지를 절제. 제가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니까 하고 싶지만 더 할 수 있지만 그만하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른들에게 이걸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절제해야 되냐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쏟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면 어른들이 싫어하죠? 그거 하면 해야 할 일을 못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무분별하게 돈을 쓰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절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뭐냐? 주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절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절제하셨습니까? 좀 남으셨어요? 시간도 남고 힘도 남고 돈도 남고.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살다 보니 남은 힘도 없고 남은 시간도 없고 남은 돈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맨날 지쳐서 교회 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셨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실패했잖아요?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리셋하면 돼요. 다시 은혜 받고 다시 또 육신의 일을 절제하면서 영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절제를 통해서 힘과 시간과 또 약간의 여유, 이런저런 여유를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하죠? 자기 성공을 위해 써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러면 쓰고 남는 걸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죠. 아예 빼놓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시간으로 못 박아놓고 빼놓고 쓰는 거예요. 그 절제를 미리 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유행하는 거 아세요? 생활비 아끼는 거? 생활비 달력이 나왔어요. 달력이 딱 나오면 그 달력에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에 2,000원, 현찰 2,000원을 쫙 넣어 한 달치를 넣어놔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카드하고 그 2,000원만 딱 뺏어간대요. 그래서 생활비를 절약하는 거예요. 포인트 모으는 건 저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아끼며 살아요. 근데 그것으로 결국은 자기 만족, 뭐 해외여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산다던가 그렇게 하려고 아끼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끄는 것을 아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보고 남는 시간 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오지 마시고 애초부터 이 시간과 이 힘과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빼놓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절제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과 힘, 시간을 가지고 헛된 일과 거짓된 일들,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말해요. 거짓된 일들은 당장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 며칠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아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는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어디 가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새벽같이 홍대 앞을 간대요. 홍대 앞에. 근데 홍대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그죠? 홍대가 젊은이들의 메카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밤새 노는 곳이 홍대예요. 그랬더니 홍대 분위기 어때? 했더니 목사님 난리 났어요. 여기저기 부둥 당고 쭉쭉 빨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죠. 당장은 이 남자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당장은 이 여자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당장은 일본어 안 쓰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게 합니다. 뭐가요? 세상은. 세상의 메시지는. 이게 거짓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눈을 뜨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야. 눈을 감고 운전해야 되는 거야. 새벽 기도 끝나고 6시잖아요. 6시에 가는데 밤새 안 들어가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밤새고 길거리에 있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허비하지 않으시고요. 기껏 모은 것을 잃는 삶을 또 방탕한 일에 쓰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뜻한 대로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돼요? 자녀 양육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목사지만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예상치 못한 일로 흔들리죠. 흔히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록한 용어로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음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괜한 갈등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를 오려고 집에서 나오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동네 뒷골목을 들어갔는데요. 이야, 그냥 차들이 얼마나 빽빽한 거, 식당이 많거든요. 빽빽한 거. 세상에 거기를 막 헤매고 있는데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 기도회 안 합니까?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가보는 싶은데 앞에 차랑 대치가 된 거예요. 양옆으로 차가 꽉 차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키라고 내가 먼저 한참 들어왔는데 그 차 코너 꺾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선이에요? 제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이 차가 나한테 쌍라이트를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너 빼라는 거죠. 이거 뭐지? 순간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반짝거려줬죠. 그리고 갔어요. 앞으로 돌진을 했어요. 앞에 물냉동산교에 써있는데 앞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빼려면 한 100여 미터를 빼야 되는데 그 차는 한 15미터만 빼면 되거든요. 마음 상해요. 화가 나요. 근데 코너를 돌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뺄 데가 없어요, 그 차가. 근데 저는 뒤로 직진만 하고 빼면 되는데 그 차는 커브를 돌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도 여성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 운전자예요. 그건 사실 후진이 좀 서투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은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돌다가 저희 안사람이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다시 그 자리로 왔어요. 어머! 그랬더니 앞에 차가 또 와요. 근데 그 차가 아예 정차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와요. 내 뒤에 차가 왔는데 그 차가 비상등을 켰어요. 근데 그 차 뒤로 계속 차가 붙어요. 차가 붙을수록 마음이 계속 상하겠죠. 내 뒤로 차가 계속 붙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교회 차니까 내려 뒷차한테 죄송한데 뒤로 후진하실 수 있으면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길래 왜 비상등을 켜고 쓰냐는 거예요. 밀고 가지. 밀고 가면 쟤네가 쓸 건데 왜 당신이 먼저 쓰냐 이거예요. 내려서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살 가운데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괜히 이 일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 일로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화가 나지만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불쾌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경쟁 때문에 감정적, 재정적, 시간적 손해를 볼 때 우리는 그럴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7편 7편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확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확정되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시면 뭐라 그러죠? 좀 있으면 메일이 와요. 문자가 와요. 구매하신 물건을 구매 확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품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써보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매 확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고정이란 말이에요. 고정. 고정 있다. 연예인들 중에서 고정 출연자 있죠? 그건 뭐예요?
그 시간이면 그 프로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다른 일반 게스트들은요. 시간이 되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고정이에요? 반고정이에요? 고정입니까? 비고정입니까? 확정입니까? 대기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확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정시킨다는 게 뭐예요? 고정시키다 꼭 붙들어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정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말,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말이겠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상식 밖의 무리한 요구에도 아브라함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의 경우처럼요,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연속적으로 몰려와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조차, 특별히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그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사람.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당장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믿음으로 살아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내고 고정하고 살아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과 이런 슬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렐루야. 찬송 있죠? 찬송 부르죠. 슬픔 대신 화관은 죄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 이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성과가 있어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귀신이 떠나간 것, 병이 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시다가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합니다. 대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지 준비하는 일이 많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는 건 뭐예요? 분주하다. 아주 바쁘다는 거예요. 아주 바쁘다. 눈코 뜰 새 없다. 쉴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쁜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기껏 붙었어야 몇 명이나 붙었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고 하니 잔치가 됐겠지요.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로 보면 경청이 있다는 거 보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대충 흘려듣는 게 아니라 네네 대충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마리아는. 근데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가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조금 이따 먹고 나서 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분위기를 보시면 지금 마르다가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여자 부부들 부부싸움 하시면 그런다면서요? 엄마가 밥 차려놓고 아들한테 야 아빠 식사하시라 그래라. 직접 말하기 싫은 거예요. 아빠 식사 드리세요. 야 오늘 안 먹고 그냥 간다라고 그래라. 뭐예요? 삐인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처.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조용히 가서 야 할 일이 많으니까 도와줘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얘 좀 시켜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마음은 지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대접을 해요? 예수님이 음식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미식가도 아니고, 예수님은요 마음이 많이 상한 마르다를 진정시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럴 필요까지 없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안 해도 돼.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었을 거죠. 예수님은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 사람과 말씀을 주고받으시면서 세월과 시간을 보내셨지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힘쓰신 분이 아니에요. 마르다도 그거 모르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 대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보란듯이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신방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대접하는 경쟁이 붙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살이 찌신다는 거 점점 좋은 거 하니까. 그러면 경제적 상황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은요 말씀 받고 끝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한 다과,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거를 해야지. 막 먹고 마시는 일 하다 보면 집주인은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셔서 하시는 분이 차라리 집주인을 앉혀놓고 그분들이 가서 집안일 하셔야 되는데 또 손님이니까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 가서 밥 먹으러 간 게 아닌데 누구처럼 신방받아요? 마르다처럼 신방받아요. 물대전설교회 신방은 마리아의 신방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 좋은 일 하면서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러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곁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안 와서 밭에 심어놓은 것들이 걱정이 되고, 창문을 열어놓고 와서 좀 걱정인가, 빨래를 널어놨는데 고민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자녀가 오랜만에 책을 읽고 있거나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부모님들이 그냥 안 지나가죠. 뭐라 그러죠? 근데 책 읽어! 그 순간 아이의 집중력은 그냥 깨진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쁘네 우리 애기 공부해. 공부하면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집중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가가지고 깨놓고 해가지고 막 산만해지기 시작한 거. 아이! 그럼 공부해. 공부가 되겠습니까? 한이 깨졌는데 저희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여전도가 어제 모여갖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나서 아침에도 다이어트에 계신 것 같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어제 본인들이 다이어트 할 생각이 있었으면 집중하셔야지. 거기에 레시피를 알기 웬 말입니까? 그리고 막 자랑하는데요. 밥이 막 나는 지금 막 교회에서 막 금표선생님 막 사다리 매달려있고 목사님은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 마냥 저기 창고 만들고 막 계산하고 있는데 애들은 배고프다 그러셔가지고 내가 막 했더니 뭐 볶음밥 주먹밥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단무지 썰어놓은 게. 통에 보니까 희락이라고 이름 써있는데 단무지 썰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야, 그 냄새 안 맡고 넣어놨으면 생강인가요 그거? 마늘인가요? 마늘 주먹밥 먹어버렸어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놓고 왔는데 그냥 막 우리는 그 유부초밥 싸우고 막 급하게 먹고 하겠는데 봤더니 야 레시피라인 갔더니 그냥 막 볶음밥이 막 어마어마하더라. 막 그래놓고 나 다이어트 해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밥은 밥대로 먹고 다이어트 식품대로 드시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마르다는 뭐에 집중했어요? 대접에 집중했고요. 말이 아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여러분의 지금은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구원에 집중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의 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흐트러질 일이 없어요. 덜하면 어떻습니까? 덜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주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한 달만 버티면 가을일 텐데 저거 견딜까? 사실 고민했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제가 안수집사님 막 바쁘신데 일하시는데 전화해갖고 안수집사님 이거 어떻게 뭘로 하면 되는 겁니까? 막 물어봤죠. 안수집사님 막 팁을 주셔가지고 막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하는 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면 저 일주일에 한 번 트는 건데. 근데 오늘 와서 깨달았어요. 저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거 하다 보면 여기 넘어와도요
야, 이따가도 밥 먹을 생각하면 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환풍기 달아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돼야 결제해요. 다음 주에. 그렇지 않아요? 식사를 한 또 더운 데 가서 이따 밥 어떻게 먹나 또 그 고민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 돈이 들더라도 뭐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돈 들이자는 거예요. 저희 맨날 브루스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여전도에서 합의했잖아요. 가스도 없시다. 가스도 왔더니 사실은 브루스타 할 때 저금이 없었거든요. 하나도 안 더웠어요. 가스를 바꿨더니 저기를 데워 아주 대표. 우리 장로님이 계산하셨잖아요. 가스레인지 저거 한 10개 키는 것 같다고. 그 정도는 될 거라고. 그러니 저거 뭐 오늘 그 닭도리탕 먹으려면 저거 켜놓고요 이따가 그러면 땀 좀 흘려주실걸요.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를 분주하겠지만 한 가지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분주함, 어수선함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을 정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아까 제가 말했죠. 내 마음이 확정됐다 그랬을 때 뭐예요? 고정해놨다는 거예요. 고정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 11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로? 예배 시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 10의 1조는 뭘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대로 그걸 내가 떴다 뺐다 하는 건 그건 고정된 게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봐서가 되는 거예요. 봐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봐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고정으로 못 박아 놓으십시오.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고정으로 못을 박아 놓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소원이 있었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니 다윗이 살아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다 정리하고 한 가지만 구해야 한다면 하고 한 가지 정한 게 뭐냐면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가지치기 다 하고 기둥 하나 남았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그 얘기 아시죠? 요정 얘기. 산에서 요정을 구해줬어요. 신랑이 나무꾼인데 요정을 구해줬어요.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드려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그 남편이 신기하잖아요. 그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좀 아내에게 신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해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번 시험해볼까? 그러니까 남편이 소세지가 있으면 좋겠다. 소원을 한 거예요. 그때 뾰로롱 하고 소세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잖아요. 이 소원을 그딴 데다 쓰나 열이 확 받으니까 저 소세지 코에다 붙어버려라. 소세지가 코에 탁 붙었어요. 소원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뭘 넣어야 되겠어요? 소세지 떨어져야지. 남편이 소세지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세지를 눈물을 흘리며 맛있게 조리해서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원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의 소원이 한 가지만 쓸 수 있다면 무슨 소원을 쓰시겠습니까? 거의 99%는 로또 복권 아니겠어요? 번호 6개만 알려주시면 번호 6개만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소원을 믿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을 구원에 쓰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품은 한 가지 소원을 이루려고 애쓴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그랬어요. 집중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 그 소원에 집중하셔서 반드시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접대하기로 마음먹고 접대하기로 힘썼습니다. 분주했다는 거죠. 그럼 말씀 듣는 건 좋은 일이고 접대하는 일은 나쁜 일입니까? 둘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한다면 뭘 해야 되겠냐는 거죠. 둘 다 좋은 일인데 하나만 한다면 뭐?
교회학교 애들 아침에 찬양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생님, 사모님, 근데요 우리 학교 애 중에요 교회 캠프 간다고 학교 안 나온 애가 있어요. 그거 학교에다 내는 거 체험학생 쓰고 교회 캠프 갔대요.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그에게는 어차피 방학 끝날 때 수업 거의 안 하거든요. 방학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냥 학교에서 무의미 없이 노는 것보다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삶을 보면 알아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인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쫙 끝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쫙 11장에 나오고 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미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주변에 있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얽매인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힘쓰며 살자는 얘기예요. 아멘?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말씀과 여러분의 하나님 심어놓으신 소원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상이 거칠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맡은 업무 역시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요 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확정됐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덜덜덜덜 소리 나죠? 불안해지요. 그러다 완전히 빠져버려요. 나사가 완전히 빠져버려요. 확실히 고정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약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13절.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전에 큐티도 했던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이요. 역대하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2절.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으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정된 척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강한 척, 센 척,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센 척 하지 마시고요. 약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힘겨우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막연히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 시선을 흐트리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집중해서 그렇게 잘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잖아. 다시 말하면 너와 반대편 사람에게 내가 반대편, 결국 뭐예요? 내 편, 내 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을 섬기라. 집중해서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다른 것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음 쓰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더 쉽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해드릴 수 없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든지 여러분이 몫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약속된 말씀.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라에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낙태를 왜 해요? 산모가 약하거나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낙태하잖아요. 임신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만 잘해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도 이게 부가 서비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선길자를 다시 정하십시오. 대충 걸쳐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확정하시라는 거예요. 확정하시고 고정시키시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먹고 마시고 즐겨도 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